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7월 31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의 잠을 깨우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 알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계시록 말씀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는 천년 왕국과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개념들,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 백보좌 심판, 이 부분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과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신학적으로 뭐가 옳고 이 상징이 무엇이다, 이런 것에 집중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단을 꺾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며 마지막 모든 인생 끝에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상징이나 이러한 해석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모든 해석들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그 밑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우리 안에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의 무적행을 감금시키는 내용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의 장면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라고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매, 무엇을 보느냐?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 끊임없는 깊은 심연,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두시는 이 심판의 장소가 나와요. 3절 말씀이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를 결박하여 이 무저갱에 가두게 돼요. 그리고 인을 치죠. 도장을 찍듯 봉인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사단이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으십니다. 사탄의 힘과 영향력이 완전히 제한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천년 왕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 이 천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면은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들, 이 보좌들 위에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이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 정도로 어떤 특별한 그런 인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무한 경쟁 사회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고 남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강박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원리도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 있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물론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 영적인 세상에서는 내가 순교자가 되어서,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서, 내가 특별한 어떠한 12지파에 24장로가 되어서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린다. 여기서의 살아서 천년 왕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살아서, 즉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이 죽어서 어딘가에 올라가는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서 우리의 육신의 천국을 누릴 자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 이것은 뭘까요? 육신의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살아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천국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왕국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생각을 너무 먼 개념, 아니면 저 천국 죽어서 언젠가 오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온전한 천국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에서 이러한 부활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 저 무저갱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요한계시록 그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믿음에 동참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살아서 그 천국을 볼 자도 있어. 언젠가 이때 이 모든 환난이 끝날 거야.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될 거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이 편지의 성격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이 왕노릇의 이 편지는 너가 잘 될 거야, 영광을 얻게 될 거야,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거야, 너희를 붙드실 거야. 이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 천국을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짤막하게만 저희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신학적인 세 가지 견해, 주요한 세 가지 견해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천년 왕국 하면은 많은 이단들에서 이 천년 왕국을 이 현세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러면서 성경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견해는 이겁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20장으로 넘어오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년 왕국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거다라는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의 해석, 전천년설.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예수님 다음에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직접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는 해석이 첫 번째 전천년설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견해는 후천년설이에요. 이 단어 그대로 전천년설, 예수님 먼저 오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그랬죠. 후천년설은 이 반대로 천년 왕국이 먼저 도래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견해가 두 번째 후천년설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전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은 실제적인 천년의 날짜, 시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은 이 땅 가운데 그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아예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년을 실제적인 천년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면서 예수께서 2000년 전 초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품었어요. 씨앗을 뿌려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이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삶의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천국의 삶, 영광을 누리는 삶, 기뻐하면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한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라를 구성하는 주권, 백성, 그 땅, 영토, 이 세 가지 조건을 그대로 구성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 왕국이라는 그러한 견해,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제 신학적 견해에서는 이 무천년설이 신학적으로 가장 옳은 견해가 아닐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맞는 견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는 이미 이긴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면은 내가 비록 돈이 좀 부족해도, 내가 비록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내가 비록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 분명히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결국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견해가 바로 무천년설,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맡고 있는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가 천국이겠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온전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반란, 그리고 완벽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였다라고 말해요. 천년이 참에, 아까 무천년설, 제가 이것이 옳은 견해일 것 같다라고 저의 신학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죠. 이 교회 시대가 이 천년 왕국의 시작 이후 지금 진행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이 끝났다, 마지막 심판이 옴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끝나요. 왕국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오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심판과 함께 이 세상이 다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히 들림받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천년이 끝난다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끝났어요. 그러니 묶여있던 마귀가 풀려나는 거죠. 왜요?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석방된 것처럼 그 마귀가 풀려난다. 천년이 지나서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풀려나요. 그러니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니라. 천년의 시간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면 그러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돌이키지 않아요. 세상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지, 말씀이 없이는 그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단이 회개하겠냐고요. 더 악으로 치닫습니다. 더 악으로 치닫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에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수많은 이들, 짐승,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새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최후의 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바로 이 내용,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늘과 땅이 그 주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엄숙하고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최후의 심판 앞에서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도 열려 있어요. 그 열린 가운데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심판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둘째 사망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에게는 구원과 확증의 소망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의 날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사단의 멸망, 최후 심판, 이 모든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징이 무엇이다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단을 멸망시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그 메시지 안에서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은 그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얻고 그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부족함 없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그렇게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바라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마지막 때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